옆 사람 때문에 진짜 행복한가요? 제가 인터넷에서 해마다 유행하는 말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즘에는 유행하는 말이 너무 빨리빨리 바뀝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유행어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유행하는 말 중에 워라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룬다 이런 뜻인데, 과거에는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도 전화나 카톡 등으로 근무 지시를 받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은 근무 시간에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내 삶을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 바로 그것이 워라밸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주일에는 자신만의 삶을 즐깁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고 취미생활하고 또 문화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일과 삶의 균형을 잡는 것은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균형이 정말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하는데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수학은 정말 수학을 못해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나 모든 과목을 두루두루 잘한다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식습관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 사람은 건강하겠죠.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편식한다면 그 사람의 몸에 이상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말씀을 강조하지만 기도가 부족해요. 또 다른 교회는 기도는 강조하지만 말씀이 부족해요. 또 어떤 교회는 기도도 강조하고 말씀도 강조하면서 두 가지를 잘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 가운데서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두루두루 모든 것을 잘 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우리 교회는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두루두루 잘 갖춘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 일을 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가르치신, 전파하신, 그리고 치료하신. 이 세 가지를 행하면 좋은 신앙이 돼요. 교회 이 세 가지가 꽉 차 있으면 건강한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르치심. 예수님은 가르침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가르침이었을 거예요.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어느 한 곳에서 가르친 게 아니고 많은 도시에서, 여러 마을에서 주님이 두루두루 가르치셨는데,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뭘 가르치셨을까요? 천국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르치시며 심혈을 기울이셨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알았을 때 그 안 것을 실천할 수가 있지, 모르는 것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겠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가르침이 정말 활발하죠. 우리 교회도 가르침에 힘을 써오고 그랬는데, 근데 요즘에는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침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광고에도 신청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성경 공부 2가지 광고했는데 딱 한 사람 신청했어요. 요즘에는 배우는 것을 이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교육을 하자고 해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게 설교를 교육적인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은 그 내용이 전부 다 대부분 뭐예요? 교육, 가르치는 설교. 성경 공부가 따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장은 내가 아는 만큼 성장해요. 아는 만큼 그 이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면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몰라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은 제가 참고적으로 기도를 쉽게 하는 방법을 잠깐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서 들은 내용인데 5손가락 기도예요. 5손가락 기도. 자, 여러분 전부 다 먼저 2손을 모아보세요. 기도할 때는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2손을 모아야 돼요. 2손을 전부 다 모으고, 다 전부 다 모았죠? 유닛 2손 모으세요. 자,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하는데, 첫째 손가락에서는 하나님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둘째 손가락은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죠? 앞에. 둘째 손가락은 감사합니다. 셋째 손가락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냥 따라서 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하고. 넷째 손가락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5째 손가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쉬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가 첫째 손가락 하면 여러분들은 앞에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첫째 손가락 하나님. 둘째 손가락 감사합니다. 셋째 손가락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넷째 손가락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5째 손가락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 이 5가지를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 둘째 감사합니다. 셋째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넷째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5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틀을 가지고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 딱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루어 주세요. 돈을 잘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이 5가지 법칙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배우면 그 다음에 기도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헌신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배운 만큼 내가 신앙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배우지 않고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만큼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꾸 배워야 됩니다. 또 교회가 성경 공부 뭐 한다 그러면은 참석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만약 성경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성경을 펼쳐서 그냥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되겠죠. 우리 교회가 세상 이야기하고 사람들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워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하라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비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술을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하라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비치되 무너지지 심하니라. 믿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실천하려면 먼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는데 실천할 수가 없겠죠. 아는 만큼 실천입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만약에 내가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다. 그러면 방금 말씀에 뭐라고 했죠?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사람? 모래에 지은 사람. 그러면 그 집은 금방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것을 몰라서 실천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가 통하지 않아요. 세상 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재판장 앞에 서가지고 저는 이 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죄를 감해주는 게 아니에요. 법을 알든 모르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말씀을 배우고 실천해야 돼요. 배운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면은 복이 찾아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을 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여 묵상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무엇이 복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에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배우기에 힘을 쓰면은 그 다음에 어떤 복이 오는가? 시편 1편 3절을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서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러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전부 다 형통한데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설교 들은 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 말씀이 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첫 번째 가르치기에 힘을 쓰셨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주님은 뭘 하셨는가? 전파하십니다.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로 힘을 쓰신 게 전파하심인데 이 전파는 전도를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본인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몇 가지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 하기 위해서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리신 강력한 명령인데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땅 끝까지 전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나도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전도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에 오르기 직전에 유언의 말씀으로도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예요.
그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전도가 부족한 성도다?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가장 큰 주님의 명령인데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명령인데 우리가 그래서 실천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전도를 강조를 하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누군가가 전도했고 그래서 이렇게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만약 주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면 내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서 정말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축복은 나만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만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전도를 해라. 내가 믿지 않은 그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 졌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가서 전도해서 그 영혼을 살리라.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저도 이 자리에서 수없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전도죠.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칭찬하시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혼자서 한 70명을 전도했던 분이 있어요. 몇 년 동안 50명, 60명, 70명 혼자서. 여러분 한 영혼은 이 땅의 모든 재물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가치 있는 내 영혼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나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주님의 가장 강력한 명령이니까 해야 돼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천국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봉되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이처럼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이 모든 이유를 뛰어넘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이유를 뛰어넘는 한 가지가 뭔가? 전도는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전도는 상대방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값어치는 선물을 주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먼저 우리 가정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가족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던 자식일 수 있고 아니면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일 수 있고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또 영원히 행복하게 함께 살아야 될 그런 가족들인데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 가족들을 천국에서 만날 자신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만날 자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희망적인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직 우리 가족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물론 우리의 가족들도 무엇을?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를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다른 사람 안 만나도 괜찮은가? 그게 아니죠. 나는 천국에 사는데 우리 다른 가족은 또 내가 사랑하는 다른 이웃들은 천국에서 같이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천국 백성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단지 주님의 명령이니까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눈에 보이는 육체만 사랑하면 안 돼요. 맛있는 음식 해주고 좋은 옷 사주는 그런 사랑만 하면 안 돼요. 자식에게 공부 많이 시켜서 좋은 대학 가게 하는 사랑만 하면 안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영혼까지 사랑해요. 눈에 안 보이는 영혼까지 사랑을 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습만 사랑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가 복음서에 나오죠.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지옥에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부자가 느낀 것이 뭔가? 저 세상에는 아직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나는 이미 지옥에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저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만은 여기 오면 안 되겠구나.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여기 오지 않고 천국 가게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나 천국이나 지옥에 사는 사람이 여기 내려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얘기를 바꿔서 이렇게 바꿔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죠. 그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가족을 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거기서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살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가슴에 품고 사랑의 기도를 드릴 때 그 사랑 앞에 전부 다 무너짐을 믿습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랄지라도 눈물의 기도를 들으면 예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어떤 것보다 전도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이 전도 내가 꼭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때를 쓰세요. 눈물을 흘리고 호소하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내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니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모두 다 믿는 가족, 믿는 이웃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혹시라도 내 마음에 저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다. 그런 전도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안 합니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많을까요? 내 마음에 저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품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러면은 주님의 그 강력한 명령, 유언의 말씀, 그리고 영혼 사랑 이런 거 전부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이 무더운 여름이 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전도 대상자들 최소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품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전도 대상자 누굽니까 하면 예, 누구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품어야 돼요. 여러분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야 돼요. 없으면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전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전부 다 잘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칭찬받지 못해요.
주님이 어떤 교회 복음을 주실까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시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전도를 해요. 사람들이 교회 앞에 많이 다니는데 팻말을 딱 들고 거기 서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크게 쓰고 밑에다 자기 교회를 쓰고 그냥 그것만 들고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버스 안에서도 손 흔들어주고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어떤 사람은 마실 것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해요. 우리 교회 앞에서 해볼까 생각했는데 여기 사람들이 하나도 아니다. 참 좋은 전도하고 혼자서 탁 들고 있는데 매일 아침에 출근 시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을 전부 다 감으세요. 그리고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에 아는 사람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떠오르는 얼굴, 생각나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들을 가슴에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한번 제가 하는 말을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이 영혼을 제 가슴에 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제 가슴에 품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어 저의 기도를 들으시어 이 영혼이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아멘. 방금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그분을 꼭 살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치료하심.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말을 듣고 각종 병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수없이 몰려들어요. 자, 마태복음 4장 24절을 봅시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라.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 등등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소개를 받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전부 다 치료를 받아요. 예수님이 실천하신다면 제자들이 그 사역을 이어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치료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나타나요. 세 가지가 잘 돼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능력이 없어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해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원하시니 하늘문이 열려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전 세계가 물에 잠겼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저기 강릉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제한급수를 해요. 물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비를 주시면 또 어마어마하게 또 비가 내렸어요. 3년 6개월 가뭄이었는데 엘리야가 산에 올라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비를 주십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도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안 믿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면 그 교회가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사람이 1000명, 10,000명 모여도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면 힘이 없는 교회예요. 능력을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꼭 이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에게는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믿음. 아멘. 그래서 지난 성령 폭발 철학 기도에서도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방금 살핀 마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모두 다 치료를 받았어요. 지금도 데리고 와야 치료가 되겠죠.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다양해요. 병원에서 의사를 통해서 또 약을 통해서 치료받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치료 방법입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죠. 세상의 병원이 치료하지 못한 질병은 마지막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기도를 통한 치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치료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에게도 치료의 능력이 꼭 자꾸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끝없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천일교 하면은 동서남 사방 곳곳에서 그 교회 가면은 치료받는 교회다 이런 소문이 들리고,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영혼의 병든 또 육신의 병든 이 모든 병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치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앓고 있는 병이 무엇입니까? 무슨 병이든 다 치료받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무슨 병이든 다 치료받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에 뭐예요? 그들을 전부 다 고치셨다고 했어요. 가장 각색의 모든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전부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을 찾을 때 이 시간 치료될 수가 있어요. 아멘. 자, 다시 한번 따라갑시다. 주님, 내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 내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자신감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내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지금 내 병을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병을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이 세 가지가 차고 넘쳐서 반석에 세워진 교회,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물론 지금은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더 충분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부족한 곳이고. 그러나 우리가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이 되어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루어지옵소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료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 세 가지가 마음껏 실천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